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뭐 하나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법회 시간이 이제 1시 반이 좀 뭐 정신 먹고 좀 쫓긴다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그래서 한 2시로 하는 건 어떨까 이런 건의가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시 반이 공양 시간 후에 이게 뭐 여기 오기가 좀 힘들고 뭐 그렇다는 좀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뭐 아마 다음 법회나 내년 뭐 이제 올해도 다 지나가고 해서 법회 시간을 좀 조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30분 정도 늦추면은 공양하고 오기가 조금 더 편할 것 같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뭐 다음 법회 때나 그때부터 한번 시간을 변경하는 걸로 한번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수요 법회 때는 이제 우리가 꾸준히 법회를 해와서 법문을 이제 좀 오래 들으신 분들이 많은데 1호 법회 같은 경우는 좀 처음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마음 관찰,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마음 관찰, 마음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본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음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을 본다는 게 어떤 건지, 마음을 어떻게 해서 이제 마음을 본다는 것의 의미가 뭐고 어떻게 보는 건지, 그러니까 본다는 의미가 뭔지 이런 거를 뭐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이야기지만 조금 더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물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형체도 있고, 그래서 뭐 쉽게 그냥 이건 뭐다 저거는 뭐다 이렇게 분별하기가 되게 쉽죠, 그죠? 분명한 형체가 있으니까.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형체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위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마음이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고 그 마음을 알아차린다 이런 게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또 무슨 말인지가 잘 이해하기도 힘들고, 단지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형체는 없으면서 형체나 위치 뭐 이런 공간적인 거는 없는데 단지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걸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쉬운 듯 하면서 많이 듣고 아주 이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이제 수행에 적용해서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이런 수행을 하라고 이래 해보면 사실은 이게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데 이제 정확히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마음을 관찰한다, 마음을 알아차린다, 또는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하는 걸 마음을 보는 거라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불교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 마음이란 말이죠, 그죠? 마음 공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되게 중요한 두 용어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이라는 용어고 또 하나는 이제 대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는 이제 빨리어로 찢다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고요. 이 대상이라는 건 아람마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마음이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런 현상 전체를 이제 대상이라고 하고, 이 마음은 어떤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이제 현상을 아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하는 어떤 그 상태, 그러니까 대상을 아는 그 작용을 하는 거를 이름하여 그냥 이제 마음이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손을 이렇게 들면 여러분들이 이걸 손이라고 아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죠? 뭔가 이런 작용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아는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주제를 이렇게 던지면 그걸 듣고 이렇게 생각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이제 대상을 분별하고 파악하고 뭐 이제 느끼고 하는 그런 일체 정신작용을 통틀어서 그냥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음과 대상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 부처님께서는 조금 더 세분화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외부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대상을 안다고 할 때, 마음이 작용할 때, 그 대상을 아는 방식이, 첫째는 이제 오감이라는 게 있죠. 그죠? 특히 인간의 경우는 오감이 있습니다.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이 5가지 감각, 기능이 있어요.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냄새도 맡고, 맛도 보고, 이렇게 감촉, 이 촉감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오감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이렇게 분석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작용이 또 있죠. 그죠? 그런 생각하는 거를 또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이제 마음이라고, 이제, 우리가 사실 오감을 통해서 아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이제 생각해서 하는 거 이래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안이비설신의 그죠? 이렇게 6가지의 감각이니까 그거의 대상이 색상미촉법,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6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 세상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아는 그 작용을 6가지로 나누어서 그래서 이제 눈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봤을 때 그걸 아는 마음은 눈을 통해서 마음이 일어났다고 해서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또 그거를 다른 말로 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의식 이런 건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용어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눈을 통해서 아는 것도 있고 귀를 통해서 아는 것도 있고 소리를 듣고 아는 이게 다 마음이 작용하는 건데 어느 경로를 통해서 아느냐에 따라서 그래 6가지로 분류를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앞에 5가지는 오감을 통해서 아는 거 이거는 물질만 그렇게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이제 오감을 통해서 아는 게 있고 그런 걸 벗어나서 어떤 생각을 통해서 아는 거 이렇게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건 여러분이 다 이제 아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제가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치면 깜짝 놀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소리가 이렇게 대상이 강하게 이렇게 뭔가 자극을 주면 그 대상의 자극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저절로 작동이 됩니다. 대체로. 그래서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요.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전쟁터에 있었다. 그러면 그 전쟁이라는 그 공간은 우리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공포나 두려움이나 그런 많은 괴로움이 있고 또 내 몸의 건강 상태, 내 몸 상태가 또 몸의 통증이라든가 아픔 이런 게 또 우리 의식의 영향, 마음의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실제로 이 대상이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제 대상과의 마음이 뭔가 대상이 마음에 부딪힐 때, 이제 어떤 감각 기능에 부딪힐 때 그때 마음이 작동한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불교적인 이제 수행의 관점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분명히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눈과 눈에 이제 어떤 이런 예를 들면 제가 손을 들으면 이 손과 여러분의 이제 눈에 이게 비치면 그 정보를 우리가 이제 보고 이거는 손이구나 주먹을 쥐었구나 이렇게 아는 그 작용을 하는 거는 마음이고 이거는 이제 대상이라고 하죠. 이런 손을 잡는 거는. 근데 아무리 내가 이래 들고 있어도 만약에 여기 있지 않은 사람 같으면 이걸 알 수 없잖아요. 이 손을. 그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우리 감각 기능하고의 만남, 부딪힘이 있어야 우리가 그거를 인지할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접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 대상과의 접촉이 있어야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대상이 이렇게 접촉이 되면 거의 일반적으로는 그 대상과 부딪힐 때 일어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마음은 그 대상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크게 이제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제 대상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 대상이 전적으로 대상을 의지하느냐, 이렇게 또 볼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불교의 어떤 관점이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대상을 알 때 이제 마음이 분명히 그 대상을 아는 것은 마음인데, 이 대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우리가 결국은 이제 이 대상을, 어떤 대상을 만나에 따라서 마음도 달라지고, 상황이나 뭐 어떤 조건, 주변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마음이 영향을 받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대상에 의해서만 만약에 마음이 결정된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운 마음이 일어났다 이러면 그 사람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내 괴로움이 없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 대상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어떤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만 있으면 무조건 괴로움을 겪어야 되고, 행복을 주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만 만나면 무조건 내가 행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똑같은 대상을 만나도 사람에 따라서는 이 대상에서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괴로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분명히 어떤 마음에 영향을 크게 주는 거지만 그 대상을 분별하는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우리가 예를 들면 가난, 이것도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전쟁 또는 뭐 더위, 추위. 그렇지만 이런 똑같은 상황을 경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괴로움을 겪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래 들여다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그런 외적인 대상, 주변 환경도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만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거는 마음이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그 대상을 어떻게 분별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삶은 크게 달라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대상이 뭐냐 이것보다도 부처님께서는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뭐라고 봤습니까? 고집멸도에서 집성제에서 가래라 그랬잖아요. 그죠? 가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의 그 근본 원인은 가래다. 가래라는, 이건 이제 아주 갈증이 일으키듯이 어떤 거에 집착하는 이런 뜻인데, 그러면 그게 가래라고 하는 거는, 대상보다는 어디에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까? 그 대상을 아는 우리 마음 상태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아는 비유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논을 이제 반을 이렇게 갈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아직도 이제 반밖에 못 갈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벌써 반이나 갈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사람은 되게 행복하고 한 사람은 괴로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화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나한테 아주 큰 고통, 예를 들면 이제 법국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어떤 보살님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이제 도둑들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울부짖고 막 그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그 자식이 죽은 거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법문을 듣다, 이제 이 제가자의 수준은 아나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 수준이 굉장히 높은 분이었죠. 거의 깨달음의 3번째 단계, 아란이 되기 직전의 단계니까. 이분은 조금만 기다려라, 이 부처님 법문 바로 듣고 가겠다, 이렇게 아주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이제 그 대처를 할 수 있었는가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서 완전히 이제 정신이 나가버릴 정도로 그렇게 괴로워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런 이제 성자들은 그런 감각적 욕망이 안함이 되면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포나 이런 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이 마음이 우리 삶 대상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보다 더 어떤 괴로움이 행불행을 가르는 더 중요한 1차적인 원인은 마음이다. 이렇게 봤고, 왜냐하면 또 대상은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이 뭐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드냐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내가 바라는 대로 바뀌어주지도 않고 내 주변이 그래 바뀌어지지도 않아요. 내 몸이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내 몸이 내가 안 아프길 원한다고 해서 항상 건강해지지도 않거든요.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통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을 아는 게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어떤 대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내 마음을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 내 마음에서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가래를 버리는 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해탈하는 그 길이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대상이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뭔지 정확히 알고 이 원인을 제거하게 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상으로만 보통 향해져 있고 우리는 뭔가 많은 걸 얻고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거를 내가 원하는 대상을 많이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게 뭐예요? 감각적 욕망이거든요. 그걸 많이 얻으면서 내가 원하는 행복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했는데 대상을 많이 얻는 게 아니라 이 대상과 관계하는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행불행이 결정된다는 이런 이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에 그런 가래가 있으면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이 욕망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걸 얻으면 행복이지만 얻지 못하면 그 자체가 괴로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얻었다 하더라도 이미 얻은 것들이 사라지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뭐 재산을 얻었다가 갑자기 그걸 사기를 당하거나 뭐 이래가 재산이 싹 사라지면 그것만큼 또 큰 고통이 없단 말이죠. 항상 건강하다가 또 건강이 사라지면 그것도 엄청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대상보다는 마음이 훨씬 더 1차적이다. 마음은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지만 대상은 통제하기 내 마음대로 하기 어렵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보고 자기 마음 상태를 알아차려서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제 불교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이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뭐냐 하면 이 마음을 보는 걸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죠.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소위 말해서 알아차리든지 본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알아차린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관찰한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단 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이게 이제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대상을 보는 거에 아주 익숙해 있어요. 대상을 알아차리고 대상을 분별하고 대상을 아는 거에는 굉장히 익숙한데 이 대상을 아는 내 마음 상태를 아는 거는 굉장히 미숙하거든요.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기 마음을 일단 관찰해서 이 마음 상태를 보고 이 마음 상태를 변화시키는 이런 노력을 해야 이제 실제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사성제 중에서 이제 팔정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사성제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이제 본다는 것은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음은 형체도 없고, 그죠?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마음은 작용이 일어났을 때 이제 작용이 일어났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소리를 내면 이 소리를 듣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마음이 사라지고 나서 이 작용이 있을 때는 이제 이게 작용하는데 이게 사라지고 나면 그때서야 이게 어떤 작용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앞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나서 그 뒤에 바로 뒤에 일어나는 마음으로서 앞에 이런 작용이 있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음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이걸 이론적으로 말하면 앞에 일어난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진 다음에 그 뒤에 마음으로 앞에 일어난 마음을 아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동시에 있으면서 이 마음을 관찰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이제 보통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걸 메타 인진이 이 아는 마음과는 다른 지켜보는 마음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 대상을 아는 이 마음을 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원칙이 그거거든요. 대상과의 접촉이 있을 때 마음이 일어났다가 접촉이 사라지면 사라진다. 이게 이제 그 불교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그러면 앞에 일어난 마음이 사실은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대성 불교로 이제 특히 유식 같은 데 가면 아레아식하고 칠식하고 육식이 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아레아식은 인식하는 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닌데 그거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두 개의 마음이 있어서 동시에 이 아는 마음과 이걸 아는 마음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이 마음이 대상이 되는 것은 이미 이전에 일어났다가 사라진 마음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관찰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진 다음에 그 뒤에 일어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아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 막대기가 있고 막대기를 아는 마음과 동시에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걸 현재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마음이 작용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나서야 그런 작용이 있었구나 하고 아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마음은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일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왜 이거 마음도 현재를 알아차리라 이렇게 말하냐 하면, 이 마음이 앞에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나서 한참 뒤에 이걸 알면 이 마음이 사실 이게 기억도 희미해지고 왜곡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조작되기도 하고. 근데 앞에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자마자 바로 뒤에 마음으로 이걸 알아차리면 이때는 이것도 현재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도 시차가 있지만 그래도 앞에 이 마음이 사라지자마자 바로 뒤에 마음으로 보는 정도는 이제 현재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사실은 이제 이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가 뒤에 마음으로 적시에 알게 되면 앞에 마음이 생각에 의해서 오염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마음을 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알아차린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이 앞에 일어난 마음이 예를 들어서 오전에 막 화가 엄청 냈다가 오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화를 너무 많이 냈지 이러면서 아는 것도 마음을 알아차리는 걸 이건 사실 좀 수행적인 측면으로서는 상당히 약한 거죠. 이제 이미 일어났던 걸 그냥 기억하는 정도 수준인데, 그것도 물론 마음을 알아차린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가급적이면 진짜 수행적인 의미가 있으려면은 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면 가급적 빨리 알아차려야 그럴수록 이게 이제 수행적으로 의미도 있고 이 일어난 마음을 좀 더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마음을 본다 하는 거는 앞에 일어난 마음을 뒤에 일어난 마음으로 아는 정도 되면 그거를 이제 좀 의미 있게 마음을 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걸 들었을 때, 저 뭔가 종을 때리는 막대기를 들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분별하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아는 걸.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의 이모저모를 분별하는 그런 작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알아차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생각의 내용을 아는 것을 마음을 알아차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저걸 보고 나무라고 보고 나무 막대기라고 보고 종이라고 보고 시계라고 보는 내가 시계라고 보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를 마음을 알아차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아주 피상적으로는 마음을 이제 본다고 말할 수도 이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이 마음을 아는 게 제일 기본은 뭐냐 하면 이 대상을 아는 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을 마음을 관찰한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이 마음을 아는 목적이 그냥 학문적인 호기심 때문에 아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금 관찰하는 이런 마음 공부를 한다 할 때 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재미로 한번 살펴보자. 이게 단순한 목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마음을 관찰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뭘 것 같아요?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우리 괴로움을 벗어나고 이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왜 괴로움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이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우리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에 있단 말이죠. 불교 수행의 목적은.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리는 이유는 내가 대상을 알아차린 이 마음 상태가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마음인지 괴로움을 벗어나도록 하는 마음인지 이것 자체가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냥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각하는 이 마음이 쉽게 말해서 욕망이 있느냐, 욕망에 의해서 오염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집착이 함께하면 이건 괴로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그죠? 그렇죠. 괴로움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가래라 그랬잖아요. 집착이란 말이에요. 집착이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그 집착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게 성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탐욕과 성냄은 작용과 반작용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탐욕이 있으면 반드시 이 성냄이 또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이 있는 채로 대상을 생각하고 분별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마음 상태가 돼요? 이런 거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불러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집착을 가지고 생각하거나 화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하면 그게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집착이 되게 강하면은 어떤 예를 들면 스토커 같은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자기 의식을 완전 지배해가지고 그쪽으로 끌려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대상을 분별하는 생각을 아는 것과 이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의 기반이 되는 좀 쉽게 말하면 감정 상태. 그죠? 내가 욕망이 있는 생각인지, 성냄이 있는 생각인지, 어리석음이 있는 생각인지, 이런 거를 명확히 인지해야, 이거는 이런 생각, 이런 욕망이 있는 생각은 우리가 멈춰야 되는구나. 성냄이 있는 생각은 멈춰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생각 내용만 알게 되면은 그건 대상을 분별하는 그 분별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때의 마음 상태를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마음 관찰은 그 대상을 아는 내 마음 상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념청에서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탐욕이 없는 마음은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알아라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금 보면서 분별하고 있는데 이 분별하는 이 생각 속에 집착이 있는지 없는지 성냄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알아야 그게 진짜 마음 관찰이라는 거죠. 그냥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를 마음 관찰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돼야 될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탐욕이 뭔지, 성냄이 뭔지, 불교에서 말하는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이걸 모르면 내 마음 상태가 이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분별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 마음 관찰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전제돼야 될 게 바른 견해입니다. 이게 탐욕이 있는 마음인지 성냄이 없는 마음, 이게 탐진치가 뭔지, 그러니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은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이걸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거, 이게 집성제의 내용이거든요.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나고, 가래가 있으면 또 성냄도 일어나고, 이 가래의 원인은 바로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탐진치가 있는 마음은 괴로움이 일어나고, 이런 마음이 탐욕이고, 이런 마음이 성냄이고, 이런 마음이 어리석음이라는 거를 우리가 계속 이제 첫째는 학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좀 배워야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탐욕은 뭘 탐욕이라 했다. 대상에 뭔가 집착하는 형태의 마음은 다 통틀어서 탐욕이라 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싫어하는 마음은 다 성냄이고, 이것이 탐욕인지도 모르고 성냄인지도 모르고 이런 걸 어리석음이라고 한다. 이런 아주 이제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탐욕이 없어졌을 때의 마음 상태가 탐욕 없음이고, 성냄이 없어졌을 때가 성냄 없음이고, 어리석음이 없었을 때가 또 어리석음 없음, 이건 또 뭐다? 이거를 선한 마음이다. 이거는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 그래서 선과 불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마음 관찰 자체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대상을 분별하고 이거는 뭐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저 사람 성격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를 분별하는 거에는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저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이제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 속에 내가 지금 이 마음이 저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하는 건지, 정말 저 사람에 대한 집착 때문에 내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아는 거는 별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한 이해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게 지금 마음을 알아차리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집착을 가지고 이런 생각들이 이어지고 삶을 살아갔을 때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그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힘들게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정보가 쌓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분별하는 게 어렵지 않은 이유는 살면서 그런 정보들이 엄청 쌓여 있으니까 딱 보면 저건 뭐다 이런 이미 데이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마음 상태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마음 관찰을 통해서 욕망이 있는 마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해로움을 주고 이렇게 고통을 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성냄이 있는 마음은 또 우리를 이렇게 정신없게 만들고 여기 압도당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괴로움이 불러일으켜 남에게 피해도 주고 이런 거를 계속 마음 상태를 관찰하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쌓이거든요. 그게 바로 그러면 이 욕망이 있는 마음은 정말 해롭구나. 성냄이 있는 마음은 진짜 해롭구나. 어리석음이 있으면 이게 또 해롭구나. 그래서 이걸 불선이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그게 없는 마음,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 이렇게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그런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전제돼야 될 게 바로 이런 바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마음 상태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미답지를 가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나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정의 마음 이런 거는 듣긴 많이 들었지만 그런 걸 실제로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상태가 있다고 한다더라 이런 거지 내가 직접 가본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수행하다가 어떤 상태가 나타나면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헷갈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길을 갈 때는 여러분이 마치 이제 히말라야를 갈 때 히말라야 산이나 이런 이제 큰 산을 갈 때는 그 가다 보면 수많은 위험도 있고 잘못된 길도 갈 수 있는데 일단은 대로 큰 길에 대한 정보를 좀 가지고 가야 덜 위험하겠죠. 그죠? 대체로 어느 길을 가야 되고 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고 이 길을 가면 괜찮은데 옆길로 새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아는 것처럼 그 정보를 미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가보지 못한 지금까지는 대상으로만 주로 마음이 가 있었는데 이 대상 자체를 분별하는 게 뿐만 아니라 이 대상을 분별하는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이건 좀 새로운 영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럼 이 새로운 영역을 가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는 사실은 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부처님께서 그래서 마음 상태 중에서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마음 상태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했는 걸 들으면 듣고 배운 다음에 그걸 내 삶에서 계속 확인해 나가는 이게 이제 수행인 거죠. 근데 이런 걸 전혀 모르면 이게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는 예를 들면 뭐 지혜가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거든요. 탐욕과 성냄이 없다는 것은 평온하다는 뜻도 되고 이 평온이 있고 또 삼매가 있고 이런 마음 상태인데 그런 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마음 상태고 또 화가 없다는 것은 자애심이 충만하다는 뜻이거든요. 자애와 연민 이런 쪽으로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 상태는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런 거를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듣고 배워요. 이거를 이제 일단 듣고 배운 다음에 그걸 내 마음을 관찰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자애라고 하셨구나. 이게 삼매구나. 이게 탐욕이구나. 이렇게 계속 확인해 나가면서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마음 관찰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이제 좀 어느 정도 길이 잡히기 전까지는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관찰한 다음에 이런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걸 도반들이나 스승한테 물어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좀 찾기가 쉽지. 안 그러면 가다가 이제 나타나는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면 오히려 헤매게 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선불선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이게 사실은 이제 수행 그 마음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된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탐진치가 뭔지. 뭐 쉽게 말하면 이제 탐진치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장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이나 해태온침, 덜뜸 후에 의심 이런 게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벗어나고 나면 이제 유익한 마음 상태가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게 팔정도, 칠각지 이런 거거든요. 또는 사무량심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자비심이라든가 뭐 칠각지에 나오는 그런 뭐 정진이나 희열, 경안, 평온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 상태가 우리에게 일어나면 굉장히 유익하고 탐진치, 장애, 번뇌 이런 것들은 해롭다는 것을 알고 그걸 이제 내 마음을 계속 작용이 딱 일어나면 그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항상 생각 뒤에는 이런 그 선이나 불선 이런 게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는 생각 대상을 분별하는 그 마음이 선한지 불선인지 이것까지 아는 거를 우리가 마음 관찰이라고 한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드러난 껍데기가 아니라 거기서 한꺼풀 더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념척액이라고 이제 이런 마음을 관찰하는 찌tta 누빠사나라고 마음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는 이 수행에 대해서 언급할 때 항상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탐욕이 없는 마음은 없는 마음. 그러니까 또 성냄이 있는 마음은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하고 성냄이 없는 마음은 없는 마음을 알아라.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은 어리석음이 있다고 미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리석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위축된 마음. 위축됐다는 거는 이제 경전이 위축됐다고 하는데 이거의 의미는 해태원침이 있는 마음 상태예요. 해태원침이 있다면 있다고 알고 없다면 없다고 알고. 이런 식으로 그 마음 상태 단순히 분별하는 생각만이 아니라 그 생각 뒤에 있는 이게 선인지 불선인지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돼야 그게 마음 관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또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그래서 내가 이제 이래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화가 잔뜩 있고 분노가 가득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만 알면 되는데 이제 이걸 알았으면 이제 실제로 관찰을 할 때는 이 화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대체로 나는 왜 이렇게 화가 일어날까? 이 화를 그냥 화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화라는 이 마음 상태가 나한테서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못난 사람,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 이러면서 또 이 자기한테 일어난 이 마음 상태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킬 수 있어요.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막는 방법은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마음 상태는 아까 제가 뭐를 조건으로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마음은 그냥 자기가 멋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과의 반드시 접촉이 있어야 마음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항상 변하기 마련이다. 이 상태가 영원한 게 아니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런 형태로 변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고정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죠? 이 마음이 일어났는데 이 마음을 정말 이게 나의 영원한 변치 않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은 화를 냈지만 또 조금 지나면 화가 없는 마음 상태로 되면 이건 화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화나는 이 모습이 나의 영원히 변치 않는 고정된 모습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건 순간순간 이런 모습이 됐다, 이런 모습이 됐다, 이런 모습이 됐다 이렇게 변해가는 거지 영원히 변치 않는 나라는 거 없다고 보신 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기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건 없다. 그리고 변치 않으면서 우리 삶을 통제하는 그런 자아라는 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그냥 내한테 일어나는 이런 이제 번뇌나 그런 해로운 마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나한테 일어나는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한 걸음 떨어져서 그냥 이게 내 것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탐욕이 일어났구나. 성냄이 일어났구나. 성냄이 있구나. 탐욕이 있구나. 그리고 어리석음이 있구나. 이렇게만 바라보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걸 나라고 동일시하면서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좋다고 집착하고 나쁜 마음이 일어나면 그 해로운 마음이나 이제 그런 탐진치가 일어나면 싫다고 이거 보기 싫어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한 걸음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거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거 여러분들이 어때요? 막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인 변화가 거기 달라붙게 되잖아요. 근데 남의 일 볼 때는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면 그냥 강 건너 물 보듯이 그죠?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냥 내가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상태 중에서 지금 현재 마음 상태가 탐욕이 있는 마음 상태구나. 그리고 현재 마음 상태가 성냄이 있구나. 또 탐욕이 없는 마음이고 성냄이 없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객관화해서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마음 상태는 조건 발생이다.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것도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이거를 정확히 이해해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끄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휩쓸려 버리거든요. 마음 상태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야신경에서 되게 이제 표현을 잘 했어요. 그 이제 한자라는 게 어떤 우리가 뭔가 인지하는 것들을 굉장히
사자성어나 이런 걸로 굉장히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일 많이 아는 게 들어본 게 뭐예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색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색불이공, 공불이색. 근데 이게 이제 그 뒤에 구절이 뭐냐면 수상행식 역부여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 하면 식도 마찬가지고 수도 느낌도 그 나머지도 다 똑같이 이해하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심적 시공, 공적 시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색 대신에 수를 넣어도 되고 상을 넣어도 되고 행을 넣어도 되고 심을 넣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는 본래 공이지만 공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게 실체는 이게 어떤 고정된 뭔가 그런 거 영원한 건 없지만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대. 작용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이지만 작용은 있어요. 이걸 공으로 봐야 다시 말하면 무아로 봐야 이걸 내 것이 아니고 그냥 타인처럼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봐야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화해서 볼 수 있고 그죠? 객관화해서 본다 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아니죠. 공이란 말이. 작용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공이라는 거는 영원불멸한 그런 자라고 하는 게 비었다 이 말이지 아예 없다란 뜻은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이제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에 영원히 변치 않는 뭔가는 없다는 뜻이지 이 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작용은 있지만 거기서 뭔가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다.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관찰할 때 이 마음은 이제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이게 실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해로운 작용은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니까 이런 거는 멈추고 버려야 되는 쪽으로 작용을 하면 되는 거고 유익한 작용은 우리에게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 그거는 개발하고 발전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게 작용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 그 선사어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일체는 공합니다. 그러면서 막 제가 일체가 공인 걸 알았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어른 스님이 그 스님을 몽둥이를 한 대 팍 때렸어요. 그러니까 막 아플 거 아니야. 왜 때리냐고 막 아파 죽겠다고 이러니까 그럼 일체가 공이라는데 뭐가 아프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이란 말이 이 물질이 공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는 뭔가 변하지 않는 자아라고 하는 게 있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 그런 자아가 없다는 뜻이지 이런 작용마저도 없다는 뜻은 이 아픔이 없다는 뜻은 이 아픔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지 이 아픔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뿐이지 그런 의미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그런 실체가 없다는 뜻이 여기 어떤 마음이 작용될 때 여러분이 만약에 화를 내면 그 괴로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집착하면 그게 분명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작용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 안에 뭔가 끄집어내서 이 안에 뭔가 자아가 있는가 뭔가 영혼이나 자아나 이런 게 있는가 들여다보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나자마자 사라져버리는데 뭐 그런 게 있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그냥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거를 의미를 부여하거나 여기에 무슨 실체화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하나의 객관화해서 지금 현재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그래야 이게 마음 관찰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해로운 마음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났을 때는 이게 마음 관찰이 어려운 이유가 사실 이 번뇌가 일어나면 마음이고 막 압도당해 버립니다. 여러분이 왜 사람들이 화가 일어난 이게 이제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으로 향하는 건 익숙하지만 그 대상을 아는 이 마음을 보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첫째는 다 알지만 실제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은 이게 이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런 쪽으로 생각이 잘 안 가버집니다. 이 소위 말 망각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 이런 지혜가 망각돼 버리기 때문에. 뻔히 내가 화에 휩쓸리면서도 내가 휩쓸린 걸 몰라요. 화가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을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마음 관찰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이제 번뇌가 너무 강하면 그쪽으로 아예 휩쓸려 가 버리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은 일단은 일어나면은
이거를 계속 연습을 이제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이 번뇌가 일어나는 그 즉시 알아차리게 되면 이 번뇌가 커지질 않거든요. 빨리 브레이크를 잡는 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는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압도당해서 못 보는 경우가 있고, 첫째는 마음을 잘 못 보는 거는 이 생각이 휩쓸려 버린다니까요. 화가 너무 나면 화에 확 휩쓸버리고 나서 한참 그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아, 참 내가 이 화를 냈구나 이렇게 이제 뒤늦게 알게 되고, 또 집착이 너무 강해도 막 정신없이 그쪽으로 가다가 조금 이제 이 집착의 힘이 좀 떨어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아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 마음을 보는 걸 상당히 방해하거든요. 그게 아까 이제 첫째는 이게 압도당하면 그렇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보려고 하는 이거를 거부하는 게 되게 커요. 내가 이래 번뇌가 많고 부족하고 이런 것 자체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크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 것이다 또는 이제 뭐 영원한 거라고 나와 동일시하지 말고 그냥 객관화해서 보는, 이게 이제 훈련이 잘 돼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관찰이 말은 되게 쉬워도 실제 해보면 잘 안 되는 이유가 다 이런 데 있습니다. 첫째는 번뇌 힘이 강하면 번뇌 휩쓸려 버리면 그 마음 관찰이고 뭐 이런 생각 자체가 잊어버리는 게 크고, 또 두 번째는 이 번뇌를 나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 번뇌가 일어났을 때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 전문용어로 유신경이라고 하거든요. 번뇌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나의 안 좋은 허물이나 내가 원치 않는 이런 모습을 안 보이고 싶고 감추고 싶고 이러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고 이러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마음이 잘 안 보입니다. 자기 어떤 부족한 면을 보기 싫어서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작용하니까 마음을 관찰하는 게 좀 어렵고, 이게 사실 마음을 아는 그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이 마음을 관찰하는데 이래 둘러싸여있는 그런 어리석음이나 번뇌들이 계속 이걸 막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보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번뇌가 일어났을 때는 싫어하는 마음이 작용합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나와 동일시하는 것과 관계 있는, 이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모습을 안 보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자꾸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싫어요. 이 마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되게 강하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 마음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싫어하지 않는 자애심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세상의 그걸로 보면은 내 몸이 아픈데 그 몸에서 그 아픈 원인이 뭔지 정확히 내가 몰랐던 내 병을 아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한테 해가 되겠어요? 이거는 더 큰 문제를 더 큰 병으로 번지기 전에 발견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히려 이런 번뇌를 발견했을 때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이걸 다행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이 번뇌를 발견함으로써 내가 세세생생 윤회할 수 있는 것들을 막아줄 수도 있잖아요. 지혜가 생기는 토대가 되고 지혜가 생기는 디딤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 번뇌를 싫어하지 말고 그냥 정말 이렇게 화 안 내고 이걸 보는, 소위 말해서 뭐 자애란 말은 사실 뭐 이런 데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공통적으로 자애롭게,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이 번뇌를 내 스승으로 봐야 된다. 우호적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이 저항을 해. 안 보고 싶어 합니다. 자꾸 거부하려고 하고. 보면 힘드니까. 자기가 못났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야 되니까. 그게 힘드니까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냥 이 번뇌 자체가 지혜의 토대가 되고 지혜의 토양이 되고 지혜의 디딤돌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도 해로운 마음이 있구나, 탐욕이 있구나, 그냥 탐욕이 있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객관화해서 알면 되고, 이거를 뭐 싫어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이거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토대는 뭐냐 하면 이 마음이 여러분 것입니까? 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냥 조건에서 발생한 마음일 뿐이다. 타인처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 일시적으로 현재 일어난 마음일 뿐이지 이게 영원한 건 아니다. 그렇게 바라봐야 이 자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거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마음 상태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해로운 번뇌 같은 경우는 첫째는 이제 이 생각만 보지 말고 그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 상태를 봐야 된다. 생각을 보는 거는 대상에 대한 분별을 보는 거거든요. 분별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분별할 때 내 마음 상태를 봐야 그게 수행이 됩니다. 이게 욕망이 있는 마음이지 없는 마음이지, 성냄이 있는지 없는지, 어리석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봐야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게 첫째 마음 관찰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때 내가 그 마음을 본다는 거는 이전의 마음을 뒤의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앞에 일어난 이 마음에 대해서 감정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죠. 그냥 성냄이 일어났구나, 탐욕이 있구나, 어리석음이 있구나 이렇게 봐야지, 그거를 이게 나는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렇게 번뇌가 많아 이렇게 보면 그거 자체가 또 다른 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수행이 되기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내 것이라 보지 않으면 그걸 있는 그대로 화내지 않고 자유롭게 오히려 내 지혜를 개발한 디딤돌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마음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익한 마음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해로운 마음, 그러니까 장애나 번뇌가 이제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탐욕이나 성냄이 좀 가라앉게 되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이제 탐욕이나 성냄은 우리 마음을 계속 이렇게 뭐 어딘가에 막 정신없이 쫓아가게 만들다가 달리게 만들거든요. 욕망은. 그러다가 또 이제 뜻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서 정신 못 차리고 이러다가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좀 가라앉게 되면, 특히 이제 내가 막 뭔가를 거머쥐는 마음이 놓아지게 되면 마음이 쉬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이때 보통 우리가 되게 원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달라붙기가 쉽겠어요? 예? 우리가 번뇌에는 화가 일어나기 쉽지만 이렇게 원하는 번뇌가 버려져서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면 뭐가 달라붙기 쉽겠어요? 욕망이 붙습니다. 이 상태가 영원했으면, 안 사라졌으면, 이게 계속 지속돼, 이런 이제 욕망이 붙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하는 이제 이렇게 번뇌가 버려지고 장애가 버려지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선한 마음이 생기고 이제 지혜라든가 삼매라든가 평온이라든가 그런 이제 경안, 고요함, 편안하고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데, 이거를 알아차리는 게 바로 아까 말한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다고 알고 탐욕이 없는 마음은 없다고 알고, 그죠? 지혜가 성냄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자애심이 일어나면 이거는 성냄이 없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대상을 거머쥐지 않아. 이건 뭐겠어요? 집착하지 않는, 놓아버리고 내려놓은 마음 상태예요. 그리고 내가 대상을 볼 때 명확히 통찰이 돼. 옛날에 멍하게 잘 몰랐는데 이건 지혜가 있는,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거든요. 그럼 그런 마음 상태가 생겼을 때도 이게 내 겁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현재 내 마음 상태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심하면 또 없어지기도 하고, 이 현재 상태가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점점 더 깊어질 수도 있고, 현재 이 마음 상태가 영원하진 않거든요. 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때는 이 선한 마음에 매이지 않아야 이걸 냉정하게 볼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음에 대해서 이거 참 좋다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안주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우리가 집착하면 돈이나 명예에 어떤 세속적인 대상에 집착했잖아요. 근데 이제 수행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이런 삼매나 희열이나 행복이나 지혜 이런 데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이거는 번뇌인지도 모릅니다. 왜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번뇌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세속에 살면서 이런 번뇌는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번뇌라고 인식조차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이제 수행을 하면 수행이 잘 될 때, 우리 도고마성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죠? 도가 높아지면 마가 더 성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 우리가 새로운 어떤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에 달라붙는 집착은 이전에 가지고 우리가 세속에서 경험하는 집착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집착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건 스승이나 좀 이 수행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의 어떤 경책이 없으면 이거 거의 여기 빠지기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면서 이게 특히나 이제 번뇌는 그래도 우리가 좀 경험해 본 세상이긴 하지만 이 번뇌가 없는 마음 상태 이런 거는 사실 완전히 새로운 어떤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오히려 이제 옆길로 새기가 쉬운 경우도 되게 많다 이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어떤 대상이든 간에 그것이 비록 선한 마음이라도 거기에 달라붙는 마음은 여전히 뭐라고 봐야 돼요? 이것도 탐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이 이제 번뇌가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선한 마음 쪽으로 갈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에 달라붙는 집착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매이지 않고 이걸 경험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해로운 마음 같은 경우는 화내지 않고 자유롭게 보는 게 중요하다면 이 선한 마음은 여기 집착 없이 이걸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여기 안주하거든요. 너무 좋다 이러면서 여기 안주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안주하고 집착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수행이 잘 될 때는 너무 행복한데 이게 아직은 안정권에 들어간 게 아니고 아직은 이제 수행이 되기 시작하니까 수행하다 보면 또 퇴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퇴보하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거머쥐고 있는 게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 좀 잘 되다가 안 되면은 옛날에 내가 잘 되던 그거 경험하려고 막 애를 쓰다가 이게 집착으로 하니까 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수행이 꼬이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우리가 보통 마음 관찰이라는 거는 동시에 이래 보는 게 아니라 앞에 일어난 걸 뒤에 마음으로 본다는 거, 이걸 먼저 아시고, 또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대상보다 이제 첫째는 대상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해야 되고요. 이 이제 마음을 관찰한다고 하는,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건 대상을 분별하는 이 생각뿐 아니라 이 대상을 분별하는 자기 마음 상태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마음 상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 게 선불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불선한 해롭다라는 거고, 이건 탐진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반대쪽은 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쪽이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이거는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건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자비심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삼매라든가 평온함이라든가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마음 상태가 탐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성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해로운지 유익한지 이것까지를 명확히 알아야 그게 마음 관찰이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거는 멈추고 버리고,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익한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수행이 시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생각뿐 아니라 그 생각을 움직이는 마음 상태에 대한 알아차림이, 통찰, 그것이 있어야 첫째 마음 관찰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알아차릴 때 이 마음 상태를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유신견이 달라붙으면,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유신견이거든요. 이걸 내 것이라 생각하거나 영원하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내가 해로운 게 일어나면 막 싫어하고
좋은 게 나타나면 막 집착해서 영원히 존재했으면 좋다 그러고, 해로운 게 나타나면은, 번뇌가 나타나면 이거 싫어하면서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또 새로운 번뇌를 또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현재 일어난 마음 상태일 뿐이다. 그러면서 한 걸음 떨어져서 이 마음을 관찰해야 되고, 그래서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은 싫어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하고요. 유익한 마음 상태에서는 검어지는 게 없어야 돼요. 이거 집착하고 안주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이건 유익한 마음이라는 것만 이해하고 그거를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만 해야지. 여기에 이것도 역시 변할 수 있다는 거, 내 것이라고 할 건 아니라는 거를 이해함으로써 한 걸음 떨어져서 이거를 그냥 개발하는 쪽으로만 마음을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잘 이해하시면 여기에 그러니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지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이 마음 관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계속 마음에 대한 계속 관찰하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도 잘 모르던 사람도 계속 관찰하다 보면 장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계속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첫째, 대상이 아니라 마음 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방향 전환이 필요한 거죠. 밖에서 밖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관심을 기울이고 계속 그 애를 써야 돼. 언제나 내 마음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래도 마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내 마음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선한 마음, 이거는 좀 이런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하고 이런 마음이 해롭게 하는구나. 이게 선불선에 대한 이해가 쌓인, 이게 바로 바른 기억이거든요. 이런 게 자꾸 쌓이다 보면 이제 마음 관찰이 뭐라는 것도 알고 그 번뇌도 이전에 몰랐던 그런 세세한 걸 더 섬세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버려진 마음 상태도 훨씬 더 섬세하고 매이지 않으면서 이걸 이해할 수 있고 번뇌는 싫어하지 않으면서 정확히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이게 이제 마음 관찰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꾸준히 이제 그 마음을 보려고 하는 관심을 기울이면서 계속 이 마음 보는 노력을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이해도가 깊어지고 그 마음을 이렇게 봐야 해로운 거는 이게 해롭다는 걸 알아야 이걸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 관찰이 되면 그러니까 이거 해롭다는 걸 알면 이거는 이제 버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거는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점 마음이 정화되면서 나중에는 그 번뇌가 소멸가 없어지는 거에 비례해서 우리 마음이 점점 행복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번뇌가 버려지는 만큼 점점 더 마음도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이제 괴로움도 적어지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마음에 대한 관심, 그게 또 이제 우리가 삼매를 닦거나 어떤 수행에도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관찰을 잘하면 호흡 수행을 할 때도 호흡이라는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지만 이 호흡을 알아차린 마음이 장애가 있다면 장애가 있는 마음 생각이라면 즉시 내려놓고 이 움직이는 생각이 장애인 줄 알고 장애를 내려놓으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게 방해 요소가 없으니까 하나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하는 게 바른 삼매이기 때문에 이 바른 삼매는 마음 관찰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관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